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경계지들을 요약하는 본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 모든 지역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단강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령했던 지역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죠. 첫 번째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저편, 동편입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남부 쪽이고 헤르몬 산은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을 상징하는데 이 동쪽의 남쪽부터 북쪽의 끝까지 차지한 내용에 대해서 1절은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구절은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의 후반부에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손들이 그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동편의 지역, 그들이 점령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책이 이 모든 점령 과정이 여호수아에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모세 때부터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 모든 기업을 바톤 터치하면서 점령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왕 이름이 하나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라고 나옵니다. 4절에는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이 살았던 지역이 요단의 동편이었는데 그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의 역사를 마무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동편의 지역은 누가 그 지파가 기업을 얻었습니까? 땅을 차지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6절에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납세 반 지파인 그 사람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점령했던 정복 지역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7장에는 어떻게 7장이 아니라 7절이죠. 7절에는 어떻게 말해 줍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서쪽 지역을 점령했다 말하죠. 레바논부터 시작해서 바알갓부터 시작해서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쳐서 멸했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바논 골짜기는 이 서편 지역의 북쪽 끝에 있는 도시 바알갓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남편의 남쪽에 있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의 경계를 묘사해 주는 것이죠. 서쪽에 있는 북쪽부터 남쪽까지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했던 지역은 모든 서편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며 가나안 6족 속의 사람들을 점령했었고 9절에 보니까 하나하나씩 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부터 시작하죠. 우리 가나안 정투 여호수아 그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6장이죠.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나왔었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북방에 있는 모든 점령까지 왕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24절에 31왕이었다. 31개의 도시국가를 정복했다라고 다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름까지 나열하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스스로 읽어보시고 이렇게 지역들을 점령해 나갔었고 여리고 아이 남부에 있는 지역들, 북방에 있는 지역들의 왕들 점령했었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12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두 가지의 교훈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설명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 과거에 이 모세 때부터 행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점령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이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마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께 자주자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마지막 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 과거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조상들이 점령했던 것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하고 또한 모든 이렇게 나의 일생을 돌아볼 때 몇십 년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자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시면서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다가오는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돌아볼 때 감사가 풍성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일은 아니었지만은 제 삶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알다시피 상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화려하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부족함 없게 채워주셨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죠. 개척을 시작할 때는 사실 돈의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대출도 안 나오고 은행도 가봤지만은 돈이 나올 데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침울해하고 있었는데 선교지 때부터 아시는 분들의 교제했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개척하신 얘기를 교제하다 나누고 들으시더니 기도해 보시면서 헌금을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나 보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가를 마침 보았을 때 상가 보증금이 2천만 원이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죠. 근데 돈이 수중에 하나도 없었는데 이 상가를 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침울해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만나서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2천만 원을 헌금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개척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수많은 분들의 여러 후원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교회에 부족한 물품들이 없게 하시고 정말 부족하지만은 작지만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들로 입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을 때 제 마음에도 감사가 넘치고 도우셨던 모든 분들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것들을 얼마나 많이 두셨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삶을 이끌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13장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억했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내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수아 1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일러주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사건이 지금 이 여호수아 12장에 완성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 너가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시고 너희 후손들의 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면은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도 완성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부활의 몸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게 하시겠죠. 또 우리를 죄에서 자유로운 영화로운 상태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아름다운 계획들,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 또 우리의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주님의 약속,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역사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늘 여호수아 12장에 땅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12장을 통하여서 과거에 일하신 주님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을 잠깐 기억하라 12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과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셨으며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완성하실 것이죠.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역사 가운데도 여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고 계시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목하시면서 삶의 우연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었으며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다가올 모든 미래도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의 계획들을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순종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삶과 영화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